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저희들이 살펴보자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주는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하다가 말았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또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기도할 때 보면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지 성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기도가 솔직해야 되고 그것도 좀 이따 나눌 겁니다. 그런 건 당연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누구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함부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함부로 하고 막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의 이해력이나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우리가 이것저것 포장한다고 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의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언급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하고 실수한 게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는 그런 일 안 낸 것처럼 시침이 딱 잡아떼고 막 거짓말하면서 난 안 그랬다고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기분으로 보이겠어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가짜네 보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를 뿐이지 그 모든 잘못을 그 사람이 만약에 저 먼 곳에서 다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분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숨기고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자, 35절 뒷부분에 보면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이 때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막 꾸미고 막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야지 뭔가 풀리기 시작해요. 내가 만약에 치질이 걸렸다. 근데 사실 치질이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 병이 걸린 것도 그렇고. 근데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질 때문에 가놓고 자꾸 엉덩이 이렇게 까고 보여주기 그렇다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은 병을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못 고치잖아요. 의사한테만큼은 어때요? 좀 부끄러워도 이렇게 속옷 내리고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치료를 할지 수술을 할지 약으로 할지 주사로 끝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도 숨김없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성소의 휘장이 절대로 찢길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이 완전 반독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 옛날에는 대제사장,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인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의 속죄 딱 하루밖에, 그리고 들어갈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친근하게 마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뭐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뭐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과 막 거리를 멀리 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주제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과 거리를 두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여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하나에게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본인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지만은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거룩한 뭐 아무리 거룩한 적에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요, 막 뭐 경건하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욕심이 묻어 있고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주시면서까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죽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도하고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모든 기도마다 기도의 내용은 다 틀리지만 기도의 끝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솔직하게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도저히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가르침들은 완전히 성경하고 전혀 다른 가르침들이고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아무리 성모 마리아가 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혈육의 그런 어머니였다고 해도 성모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잘못된 거, 그치?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님은 딱 하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딱 선포하고 이미 그걸로 딱 길을, 그거 하나를 딱 열어두셨는데 우리가 감히 뭔데 뭐 새끼를 만들고 그런다고 만들어집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자, 36절에 보면은, 자, 아까는 주님께서 35절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이 때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 36절에서는 뭐라고 또 기도하는가 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시 한번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지만은 끝에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아랬지만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매번 끝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함답시고 온갖 것을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만 막 조목조목 아뢰는 거예요. 조목조목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뭐 자기 배우자를 두고 키, 머리 색깔, 뭐 성격, 뭐 집안까지 하나하나 다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도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 들으면 또 막 그럴듯해요. 막 그런 분들이 열정적으로 전하면.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이상형의 여자를 두고 막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어떡할 거냐예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 뽑아라 막 금식하면서라도 막 기도해서 우리 응답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응답이 내 뜻이기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큰 관심이 없고 내가 구한 대로만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불평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 떠나버리고 짜증 부리고. 꼭 어떤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재정 타내려고 뭐 결제 서류를 막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결제해서 예산 집행해주면은 고맙고 안 해주면은 막 회사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세하게 준비했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었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내가 막 원하는 것만 막 읊어대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막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 욕심과 내 고집을 갖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건지 그걸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 그게 기도다. 아마 이 말은 뭐 여러분들 설교 때도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요, 막 떼쓰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내 막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요구를 억지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떼쓰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고, 내 뜻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말씀 충분히 묵상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 기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생활도 제대로 성경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똑바로 안 하면서 자기 고집만 맨날 읊어놓고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미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능력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게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은 알고 계시니까 자, 내가 앞으로 한 달 뒤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파트가 폭삭 무너질 아파트를 두고 내가 막 여기 주택 청약 막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빡시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택 청약하는 날 보니까 저거 당첨되는 날 보니까 자기는 당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막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때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내 뜻만 신뢰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요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요대로 해주셔야 돼요. 계속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밖에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에 주변이고 앞에 일이고 뒤에 일이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대로 응답되는 게 나에게 유익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더 좋은 길로 응답해 주는 거, 어느 게 더 좋은 길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아파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서 지진 나고 그냥 자다가 다 죽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고 미루시거나 아니면 그 기도는 안 돼. 딱 거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떤 응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최선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고민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온갖 악한 자들이 막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승장구하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달려가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해 두어라.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을 곧 심판하실 거다. 근데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하박국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갈대아인들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죠.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다.
잠시 그냥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잔인한 갈대아인들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마음의 의문이 다 풀리니까 하박국은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은 모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박국은 모든 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박국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듣고 부른 그 노래가 뭡니까? 우리 늘 찬송을 복음송으로 많이 부르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왕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렇더라도 나는 뭐로 찬송 부를 거라 그럽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불편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나서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맞습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저에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하박국이 약간은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저렇게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저도 참 알 수가 없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은요.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다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요. 인간의 죄와 욕망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전쟁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어요. 인간들의 죄악이 넘쳐나서 그게 폭발하면 전쟁 같은 걸로 나타나는데 그걸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는 단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만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했던 그 많은 의문들이 분명히 다 풀릴 것이라는 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느끼기에 불합리할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절대 포장하지 말고, 기도할 때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엇나가지 않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이 사람이 돈만 좀 생기면은 엉망진창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거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니까 자꾸 요렇게 저렇게 막 사탕발림으로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의 소원은 아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되는 신뢰.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 심지어 거절이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아파트 예를, 지진 났는 아파트 예를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곧 없어질 것들, 심지어 내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조차도 그게 위험한 건 줄 모르고 막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고액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80% 이상이요, 그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불행해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물질 구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할만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안 주시면 아이고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되는데 막 내기도 안 들어줬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다 갖고 가요. 그러고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다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듣고 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이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떼쓰고 그러는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